이사야 63장 15절에서 17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이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아멘. 자, 오늘 25절 말씀은 앞에 있었던 일을 인정하는 것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땅을 달려갈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에게 안식의 밤이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자, 이렇게 인정하오니 주여 이제 우리를 좀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시인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저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속된 곳에 있고 속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구원을 구할 데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화로운 곳에 가시는 주님께만 우리가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천한 종보다도 못하게 여긴 죄요, 영화로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온 버르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하늘에 계시고 여전히 거룩한 곳에 계신, 우리의 말과는 진짜 다른 진짜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토록 지금까지 부정하고 거역해 왔지만 또 역설적으로 주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분이시니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구하는 기도 말인데 어떤 그리움을 갖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줘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와주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분명히 죄를 짓는데도 와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불러도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임하셨는데 어디서도 하나님의 열기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얼굴이 안 보여도 누가 뒤에서 꽉 붙잡고 있으면 그 힘이 느껴지잖아요. 꼼짝 못하고. 없어요. 부르지 않아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막 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불러도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그런 기도가 많죠.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진짜 끝난 것입니까? 옛날에는 한참 떠들다가 조금 야 좀 조용히 봐. 조금만 조용해도 하나님 목소리가 들렸거든. 봐 이렇게 조용히니까 들리잖아. 근데 지금은 몇 날 며칠을 말 한마디 안 하고 기다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멈춰버린 거죠. 이야, 지금은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 간증 소리가 없어요. 보고가 없어요. 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병을 고쳐줬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어디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소리들을 누가 다 웅들어서 새 나오지 못하게 해버린 것 마냥
어디서도 그런 복된 소리가 나오지 않고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은 이제 조금 더 의미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사실인데 어떤 의미냐? 이제 정신을 차렸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잘못했다고 시인다고 회개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인정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 큰일 났다 이제 회개하자 이게 아니고 주여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은망덕했습니다. 이제 주님 정말 하나님 구원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맨날 며칠을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들었다는 표시 자체를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도 하겠죠. 와, 진짜 하나님 이러시나? 하면서 두렵기도 하겠죠. 야, 이제 진짜 죽겠구나라고. 이게 이제 아주 감정이 막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하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우리를 떠났나? 그리고 여러분 기도 소리가 어떻게 있어요? 커지기도 하겠지만 내용이 절박해지고 극단적이 되겠죠. 한 진짜 나 죽으라 소리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아, 처음에는 구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아 진짜 하나님 나 버렸다는 그만 뜻이죠. 우리 이제 원수 됐다는 얘기죠. 나 이제 기도 안 합니다. 뭐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진짜 안 해요. 나 저기 불교로 가봅니다. 막 이렇게 약간 오기스럽지만 극단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그게 승부수예요. 여기까지 아니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16절을 그런 느낌으로 한번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굉장히 은혜스러운 표현이죠.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랬나요? 여기 이스라엘은 지금 말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여기 앞에 이스라엘은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태어날 사람을 이름을 어떻게 다 알고 얼굴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대대로 이 약속을 주리라. 다 믿었죠.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모르고 인정치 아니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자신들은 믿음의 후손을 못 볼 것이다. 뭐 그런 말인가요? 아니 뭐 나만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내 밑에 세대야 뭐 이러든지 말든지 저러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후세대를 보고 야곱을 얼마나 예언을 길게 했습니까? 예언하며 장래 세대를 위하여 그 길을 닦아놓고 언약을 전수해주고 왜 몰라요? 왜 무관히 여겼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고 간절하면 아브라함, 야곱을 끄집어내가지고 유독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를 들먹이면서 요거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유독 꼭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뭐냐면 잘못이 나는 없고 너는 잘못이 있다. 이런 것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도 잘못이 있고 너도 잘못이 있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어떤 잘못의 원인을 찾을 때 제일 못난 원인만 항상 들먹이는 거예요. 제일 기초적인 원인만 항상 들먹이는 거예요. 기초지. 자, 우리 형제가 지금 유도 배운다 그랬잖아요. 유도를 배우는데 먼저 배운 사람이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훈수를 두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도 일부러 무시하려고 잘못하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너는 이거 못하더라. 그럼 먼저 배운 사람이 말하니까 큰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그래요. 근데 진짜로 잘못한다 칩시다. 진짜 잘못하게 보여요. 좀 부족하게 보여요. 그런데 부족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기초가 안 돼서 그렇게 저럴 것밖에 못할 수도 있고요. 일부러 남을 속이려고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더 고급 기술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두 번째와 세 번째 약간 유사하죠. 약간 유사하지만 속이고 다른 기술을 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못하게 보이는 그 기술을 바로 연결해서 기술 단계가 A, B로 이렇게 두 단계로 있다면 A라는 아주 모자란 기술을 쓰면서 B라는 단계의 기술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지적할 때 항상 그 A도 너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동작하는 거야. 아, 그게 아니고 나는 다른 기술로 연결하려고 내 나름대로 만든 건데 아니야. 너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항상 그런 식. 그러면 그거 뭐예요? 본인은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떤 경우는요. 진짜 기초도 안 돼갖고 꼭 저런 행동이 반복되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물어보거나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너는 가장 그 낮은 단계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지적을 한다고요. 뭐 듣는 사람은 어쩔까요? 지적질 자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살면서 내가 잘못한 적이 있으니까 그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최하위 단계로서만 원인을 이야기하고 이유를 거기서만 찾는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그거는 진짜 지적질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투를 하고 그런 식으로만 자꾸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 교만한 겁니다. 자, 이제 왜 이야기하냐?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이 삶에서 잘못한 게 있죠. 잘못한 게 있는데 지금 세대의 이스라엘과 관계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의 책임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할 수도 있는 일을 안 해야지 문제인데 할 수도 없는 일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까지 한 극단적인 이유가 뭐냐? 아,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면서도 약간의 아부성 발언이죠. 우리 실제 생활을 보면 그 사람들 나 말고 저기 도와줄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사장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막상 본인들이 들으면 내가 그걸 못한다고? 이럴 만한 일들인 거죠. 또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가 하지도 안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왜 못한다고 뭐라 그래 사람을? 내 책임 소관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봐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실제로 살 때 장래 세대를 위하여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르고 장래에 있을 일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이야 이거 또 수천 년 수백 년 다음이야 인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알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은 죽고 난 다음에 5대 후세의 일을 다 아세요? 내가 믿음을 내 자신한테 가르쳐줬다 해서 내가 10대 후세동까지 뭐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 어려움도 다 알고 미리미리 11대 선 후에 2500년 12월 24일 밤에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뭐 이래야지 내가 믿음이 있고 막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뒷부분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바로 뒤로 이어서 여호와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옛날부터 상고부터 가장 오래된 그때부터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주님만 높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상관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고요. 귀가 있어 듣게 된다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화가 날 이야기고 이 새끼들 그러면서 큰 소리 칠 이야기죠. 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거 뭐 신약에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라 그 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위 이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 때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뭐라면 상고부터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시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 때부터 올라가면 봐보세요. 누가복음에 뭐라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직접 낳은 최초의 피조물들에게 아들이라고 붙여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식의 방법으로 낳고 이런 경우 아니고 바로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피조했다고. 이런 케이스. 근데 여기서는 꼭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엘의 아버지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구약에도. 기업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 이런 말을 여러 번 썼는데 고아들의 아버지 뭐 아버지란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이게 보면 이제 아주 직접적이에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얼마나 친근하냐.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해 놨으니까. 아브라함은요, 어쨌든 자기 세대 이유를 모릅니다. 어렴풋하게 약간 보고 예언을 했을 거고, 큰 사건,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정확한 건 모릅니다. 예, 야곱은 지금 세대의 고통을 상관할 수가 없어요. 막아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일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힘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죄 지은 것은 분명하니까 꾸짖고 책망하겠죠? 약속에 다녀답게 살지 못했다고 막 뭐라 하겠죠? 급기야는 너희는 이스라엘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말할 수 있겠죠? 화가 나면. 근데 거기까지는 안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야단을 1000번 만배로 들을 테니까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구원.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구원은 못 시켜줘요. 이스라엘이 제 아무리 잘나도 예언을 10,000가지 100,000가지라도 구원은 못 해줘요. 이 구원이 가능하냐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하면 아브라함, 조상하면 야곱 그러는데 최고로 우리가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 결국 그건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어쩌달라고요? 제발 좀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처음부터 아버지셨고 그리고 영원히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영원이란 말이 우리 번역에는 없죠. 그렇죠? 근데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부터 우리의 구속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가 끝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영원히 당신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뒤에 붙어 있어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영원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한계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신 분이 한번 아버지라 했으면 영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영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가 상황이 어쨌든 그 영원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왜 안 구원해 줍니까? 영원하신 분이고 한 번 말하면 영원한 분인데 왜 지금은 그 영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딱 말 잘해요? 알기는 잘 알아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에 가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찾으러 왔다. 아버지가 아들 찾으러 왔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사야 앞에도 이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른 나라를 대신 주더라도 내가 너희를 찾는다. 내가 아버지니까 구원자니까 이렇게 말했다. 이사야 49장 26절에도 앞에 말씀 일단 생략하고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전 세계가 다 알게 구원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해줘야지. 지금이 그때인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7절 전반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러한데 어찌하여 여호와여 아들을 아버지의 길에서 떠나서 방황하게 하시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떠나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게 하거나 그리하면 얼른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정도로 비참하고 급한 상황까지는 안 가게 하셨어야지. 자, 그런 말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안 해주니까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아들인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아버지를 떠난 마음이 돌아오지 못한 상태니까 지금 이 지경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자, 문법적이고 문자적인 뜻은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구해달라고 하고 있죠. 더 큰 그림은 구해달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이니까 책임지세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앞에 말했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잊었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앞에 얘기를 했어요. 자, 자기들이 죄진 것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도 알고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지금 그러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안 구해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영원하신 분인데. 그러면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좀 기다려봐 이런 말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안 구해주질 않아요. 나는 근데 지금 필요해. 너무 힘드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시간 거리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루를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산소호흡기로 사는 사람은 딱 빼서 1분이면요. 어제도 바닷물 얘기했죠. 바닷물. 예? 수심 10m 속으로 들어가면 1분이면 다 물 다 먹습니다. 못 견딥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요. 한 3일 있다 올게.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너무 힘들고 시일을 좀 앞당겨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로 지금 드려야 되는 겁니다. 17절은. 하나님 탓입니다 아니고 너무 급한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넘어가면 우리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간의 원망이면서도 정말 극단적인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말입니다. 로마서 말씀 따르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 그러죠. 어떤 이들은요. 실제로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아직 회개할 줄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한국식 편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좀 차야 되는데 100명이 죄를 지었는데 2명만 잘못했다 무릎 꿇고 98명은 아직도 니나노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죽을지도 모르고. 그럼 답답하죠. 예. 제가 어릴 때 남의 집 뗏목을 훔쳤다기보다는 잠시 빌려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형 둘, 3학년 동생 하나 넷이서 남의 뗏목 조그마한 거를 끌어가지고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바닷가죠. 먼 바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싹 나갔는데 조류가 밖으로 나가는 조류였어요. 큰일 나죠. 감사하게도 굴양식하는 그 줄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딱 걸려가지고 그걸 붙잡고 이제 안 떼내고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정신없는 5학년짜리 형 둘이가 여러분 굴양식 이렇게 서 있는 바다에 들어있는 줄들에는 포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홍합도 붙고 굴도 붙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청각이라고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해조인데 청각이라고 있어요. 그거 여름에 된장하고 집에서 담근 식초랑 이렇게 하고 버물려 갖고 먹으면 진짜로 맛나고 진짜 밥맛이 돌아오는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청가요. 근데 그거 딴다고 그 요만한 떼목에서 둘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그거 딴다 이러고 있으면 떼목이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뭐 살짝 하면 스티로폼 바닥이니까 스륵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나도 좋다고 이거 따가가지고 먹어야지. 그러면 진짜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대편 와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기울어지고 안 넘어지게. 그리고 그 뗏목에 요만한 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자동차 기울어
미끄러진 데 세우면 요만한 돌 하나 받쳐놓는 것처럼 거기 줄이 묶어져 있더라고요. 그 뗏목의 닫이에요. 그게. 그거를 반대편으로 내려놓고 제가 몸을 이쪽으로 기울고 있고 나까지 이리 가면 가운데도 아니고 합세면 진짜 뒤집어지는 거예요. 스티로폼 몇 개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1년 후배도 이게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쪽으로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그 붙들고 있었어요. 자, 봐보세요. 여기서 3대1이 되면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지금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죄를 졌는데 정신 차려 기도하는 사람 1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살려주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들 마음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쟤들 좀 빨리 데리고 오셔가지고 해야지. 왜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 그때 어떻게 하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앞에 것부터 보더라도요, 하나님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그때 인간은 최악의 상태에 빠집니다. 최악의 상태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삶의 조건만이 문제 아니고 이처럼 불러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돌린 채로 가만히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주께서 응답하지 않고 얼굴은 돌린 채로 그대로 계시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데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올 만큼도 돌아왔고 우리가 할 만큼도 다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기미도 보여주지 않는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면요 너무 이렇게 널뛰기라 그러죠. 그래서 회개했으니까 바로 최상의 상태로 바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어요. 그건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걸 이른바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섭리에 따라 공의롭게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요 죄악된 행위, 회개, 최상의 회복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가진 않아요. 죄악된 행위가 있고 연단이 있죠. 연단도 어떻게 해요? 단계가 있잖아요. 포로에 끌려가기까지.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내일 밤잠은 전부 다 이스라엘 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하나님을 버렸던 과정처럼 돌아오는 훈련이 있어요. 단계별로.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도와준 사람은 없을 때도 오직 하나님께만 붙드는 시간. 그걸 하루에 보고 아니면 말지 뭐 이게 아니고요. 한 달, 두 달. 죄 짓느라고 밤에 어두운데 즐거운데 많이 찾아다녔어요. 광해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도와주는 군병 하나 없어도 보호하는 가이드 하나 없어도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벌벌 떨면서도 주님 나의 갈 길다고 찬송 부르면서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르고 야곱 때 보세요. 도망갈 때도 무서웠죠. 근데 돌아올 때는 더 무서웠어요. 네? 도망갈 때는 깜깜한데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죠. 돌아올 때는요. 앞뒤에서 피부치가 죽인다고 쫓아오는데 근데 거기서 믿음을 배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배우죠. 하나를 받고 그 다음을 이어가는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조치들이 있어요. 이 조치들과 구원의 절차가 죄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느리게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때 도와줄 때 구원할 때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에 완전히 빠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천천히 놓아주셨어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죄로 빠질 때 그래 잘 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고요. 가지 마라고 붙잡았어요. 요만큼 더 손을 내밀어 붙잡았어요. 큰 소리에서 야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몇 단계 걸쳐서 경고했어요. 돌아올 때는요. 이제 와 하면 쑥 날아옵니까? 아닌 거예요. 이제 되겠냐? 마음이 회개할 수 있겠어? 너 잘못 시인해? 시인하면 그거 버려. 믿음이 있어? 그럼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 양 없는데요? 제가 주님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돈이 없지만 일단 양 한 마리 사가지고 잡아가지고 시키는 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 잡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종살하던 사람들에게 하나씩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에스라 응답받고 하나님이 가란다. 느헤미야가 할 사람 모여라 했을 때에도
지금 여기 있는 거 많이 있는데요. 이걸 버릴 수 있는가? 서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막 권면하고 그래서 하나씩 정리하고 치우고 짐 싸고 이래가지고 어디로 집결 하는데 그 집결할 이제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며칠 걸려요. 자,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이 있겠죠. 진짜 돌아가면 뭐 있을까? 다 황폐하고 우리가 올 때 보니까 그때 아무것도 없던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완전 뭐 짐승들 천국이 됐다는데 이런 건 하나하나 다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진지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과정이 아닙니다. 바로 그 불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들, 거역하는 마음들, 그 속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훈련까지 하나님이 같이 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죄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부정하고 은혜를 멸시하고 떠난 후에 다시 돌아와 주의 구원을 받으려 하면은 이처럼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얼굴을 돌려도 바라봐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쉬운 용서는 쉽게 잊혀지고 가벼운 용서는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는요, 한번 받았으면 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범죄를 안 합니다. 무거운 용서해야 돼요. 들기에 불편한 무거움이 아니고요.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용서는. 이거를 죄 짓고 싶어서 쉽게 끄집고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아니고요. 너무 무거워서 죄 짓는데 자꾸 그 용서의 마음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끄집어내져요. 그러면 죄를 쉽게 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무거운 용서. 끄집어내서 버릴 수 없는 용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에서는 이렇게 기도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단답식의 구원이 아닙니다. 서술도 이렇게 어려운 서술이 없습니다. 채점하는 시간도 어찌 많이 걸리는지 나는 빨리 성적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결론뿐만 아니라 원인에 대한 판단도 그 과정과 절차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이것까지 포함하여 구원 얻는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이 훈련을 통과하여 구원 얻은 후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쉽게 돌이키고 쉽게 반복하는 죄인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늘 같은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주님, 주께서 쉬운 용서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안 했습니다.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삶으로 예표를 보이셨고 수많은 짐승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하실 일, 그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 중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주여 끝까지 주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눈을 다시 돌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